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성서 일과대로 하는데 복음서 안 하고 서신서에서 택했습니다. 절기도 있고 해서 갈라디아서 성경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세계 교회가 같이 받는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자, 시간이 갔으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인간 역사를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한번 합시다. 속이지 말자. 누구를? 나를.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속여요. 근데 그 속이는 게 뭐냐?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 될 거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빠, 저거 들킬고 저거 실패하고 저거 안 될 거 모르고 저렇게 하나?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저 교도소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거기 올 줄로 알고 그 짓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죄 지을 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들키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절대로 죄 지을 때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모의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이 패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면 떼돈 번데, 이렇게 하면 뭐한대 항상 죄질 때 꼬드겨. 그래서 복되게 살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 경훈아, 반가워. 죄인의 길에 같이 서지도 말아야 돼. 오만해서 이렇게도 모를 거다 잔머리 굴리고 남들을 우습게 하는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야 돼. 왜? 결국 다 들통날 거니까.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인생에 대원리가 있다. 하나의 법칙이 있다. 뭐냐? 사람은 오늘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저마다 노력하고,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심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한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미리 이야기할게요.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심어야 거둔다. 그렇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심고 심지 말아야 할 것도 심어서는 안 된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된다. 좋은 걸 심어야 된다. 정작 심어야 될 걸 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심으면 잘못된 거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을 수백 수천 년 동안에 다 확인하고 지혜자들이 이렇게 격언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뭐냐? 다 자업 해봐요. 자업 자득이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물먹이고 자르고 욕보이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를 심판하고 신문하고 채단하고 다 하고 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인과 해봐요. 인과 응보. 사필.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당장은 안 들킬 것 같아도 결국은 사필 규정이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래. 평가자, 평론가들이. 이재명 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되 30분만 늦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아멘. 살아계시기만 하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행위를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제 애를 낳아서 애가 이렇게 커. 그럼 하다 보면 엄마를 속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금방 나와? 그러면 엄마는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도 애들이 속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를 줄 알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다 알아. 그 과정을 거쳐왔고 키도 크고 다 알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 아시고 인간을 만드셨기에 다 아시고 인간과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아시는데 사람이 모를 거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야. 그러지 마라. 헛수고다. 결국은 모르시지 않고 아셔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되게 해주실 거다. 아멘.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죄질 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 지었을까요? 그들은 들킨 것에 불과할까요? 그들은 들켰을 뿐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들켰어요. 들통나는 날이 있단 말이지. 드러나는 날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려면 바로 심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금년 상반기를 돌아봅시다. 내가 뭔가 얻은 거, 결과물들, 이룬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없다면 내가 정작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앞으로 올 하반기 내 인생의 나머지 기간들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면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 들어놓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시도하고 심어야 하는데 정작 심때 잘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되는지를 오늘 발견해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봅시다. 하나는 뭘 심었는데 거두는 거는 뭘 거둔다고? 썩어 질 거. 농사를 졌는데 다 썩었어. 감자 농사 요새 하지 감자 할 텐데 내가 심었는데 해보니까 다 썩었네. 얼마나 속상해. 그거를 주로 심으면 썩은 거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심으면 영생하는 걸 거둔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농사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뭐냐?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육신을 돌보고 육신의 즐기는 낙을 위해서만 내가 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반론적으로 봅시다. 자, 봐요. 사람이 뭔가 노력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그냥 배부른 돼지보다 나는 배고픈 철학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재미, 즐거움, 육체의 욕망, 육체적인 즐거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낙이고 목표고 즐거움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나는 내 에너지, 노력, 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육체의 쾌락 일변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육신을 돌보는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은 깡그리 무시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하다못해 정신적인 어떤 양식을 위해서 책 한 줄도 안 읽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좀 고상한 뭔가 지고지순한 것을 위해서는 전혀 안 해. 형이 하학적 인간이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육신은 욕망 덩어리예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나. 근데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욕심, 욕망, 생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 그렇지 않아야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 받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 성령이 나를 떠나시지 않기를 위해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아멘 합시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좀 짐승과 다른 게 보여야 되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뭔가 달라야 되죠. 그것을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갈망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열매가 영생일 거다. 영생이란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에요. 뭐 영생 몰라도 좋아.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후회할 것과 보람 있을 것, 결국은 실패할 것과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런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봐요. 여러분의 애들한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뭐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그렇죠?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고 귀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주의를 기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살리는 영입니다. 뭐라고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을 위해서 심어야지. 살리는 영을 내가 받기 위해, 살리는 영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 살리는 영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그런데 죽이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골똘하고 있다는 거지. 성령은 유익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기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알아야 될 걸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진리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맺혀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또 인품과 삶 속에 맺혀진다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동의합니까? 사랑 못합니다. 진정하고 깨끗한 사랑 못합니다. 육신이 이기적이고 다 그냥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보면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어야 우리는 깨끗하고 맑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왜 심어야 돼요? 신혼부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면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삶은 참는 게 안 됩니다. 오죽하면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하 그런다 그래요. 난 인생의 비극이 뭐냐고 생각하냐라고 할 때 못 배운 거 못 가진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게 인생의 불행의 근원인 것 같아. 근데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이 내게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라서 노력하고 힘쓰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또한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호의를 베풀 줄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양선에서 양심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육신을 쫓아만 살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유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절제하게 돼서 실수를 줄이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마음먹은 대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방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정성, 노력, 수고 다 해서 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도록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고 그렇게 하기를 마음이 동하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남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받았어요. 또 있다면 뭐냐?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계속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거. 또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믿습니다. 경험합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배할 때 임해.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립시다. 왜? 그게 성령을 위해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심는 거야.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는 게 심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이 늘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지.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 또 무엇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는 똥파리만 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면 성령은 떠납니다. 사탄 마귀만 옵니다. 참고로 귀신 들린 사람은 청소를 안 하고 삽니다. 또 우리 마누라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질서의 영이고 정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지가지 역사를 이룹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변화라는 글이 있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변화. 이 열매도 맺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나쁜 버릇이 고쳐진대. 소원하면 한번 좀 아멘 해봐요. 나쁜 버릇 한 가지씩 다 있다고. 내가 안 고쳐진다고. 근데 뭐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는 거 돼요. 안 고쳐지는 거 고쳐져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창조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답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긴답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줄 알게 된답니다. 왜? 온유한 영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왜냐?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별로 원치 않는가 봐.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게 된답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긴답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니까. 결국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고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오해는 말고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 오랜만에 말할까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왜? 그래야 내가 편해.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날 용서해 줘.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별 유익이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한 그 육체를 위해서만 시간, 노력, 수고, 돈 이거 다 에너지 쓰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좀 심어라. 형훈 씨 왜 예배 드리자고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 유익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뭔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동의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봐. 그때 왜 그랬지?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행하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마귀 사탄은 그 욕망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순간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 그 육신의 이끌림에 따라가면 결국 불행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두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심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9절 10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심어야 할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지니라. 뭘 행하되 이렇게 할지니라. 이거 심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첫째는 육체보다는 이 성령을 위해 심고, 악한 것은 심지 말고 뭘 심어야?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선행. 오늘 본문에서는 선행을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좀 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 몇 가지씩? 한 가지씩. 이런 말이 있어요. 적선지가의 필유경이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한 걸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걸 거둔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때로 안 그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너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성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할 수 있어도 자비하셔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참는 거예요. 철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즉결 심판을 했으면 나도 여러분도 여기 지금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 꽃이 이번엔 오래가네. 감사하게. 근데 싹 배임을 당하는 날 멀쩡하던 것도 다 시들어버릴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선한 씨앗을 심읍시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심어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럴 때 내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잘해줬는데 미안해요. 나도 그런 참 많아.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 그래. 배신은 오히려 내가 잘해준 놈한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시 그러나 봐라.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시리라. 그 사람이 내게 보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언어로 해볼까요? 그래,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자.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자. 네가 나한테 보상 안 해줘도 누가 해주실 거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받을 게 없지. 여지껏 잘하다가 여지껏 수고하고 애썼다가 하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거두게 하시리라. 성경 목구절 소개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곧까지만 주라. 줘봤더니 돌아오는 게 없던데 하나님이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여러분에게 안 주면 자식들에게도 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약속됐습니다. 또 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나는 맨날 주기만 하는데 복이 올 거요. 저 인간은 맨날 받기만 하는데 걱정하지 마. 받을 게 없어.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또 봅시다. 시작.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을 물 위로 던지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떠내려가다가 어딘가에 그게 머물러 안 머물러?
머무르면 거기서 싹 나고 열매 맺어서 결국 내게 필요할 때 그게 내게 온다는 겁니다. 빈독에 물 붓기 같아. 맨날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 맨날 해봐야 또 달라 그러고 그게 흐르는 물에 던지는 거와 똑같아. 언젠가 머물러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거 따먹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날 귀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많았는데 그동안 내가 다 갚아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선한 일은 아예 나는 관심도 없어.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이 내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의사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한다. 찰스 트레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협작구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돈으로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작년보다 금년, 앞으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공짜가 없고 법칙이 있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김현석 씨 결혼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젠 더 심어야 돼. 더 심어야 돼. 그러되 심때 뭘 심어야 되느냐?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려고 하지 말고 뭘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주고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 시간도 노력도 수고도 애도 쓰고 힘씁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기억하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읍시다. 오늘 예배는 매주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거라면 오늘 맥주감사절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웁시다. 특별히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는 결국 썩어질 것만 거두고 후회하고 허망하게 끝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아름다움 넉넉한 열매들이 그득그득하여 영광 늘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심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심어야 될 것을 심는 지혜자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